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다윗은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썼어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쓰고 혹은 모세가 쓰고 솔로몬이 기록한 게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 막 굉장히 좋았을 때 쓴 시는 없어요. 주로 언제냐면 죄짓고 지적질 당했을 때, 혹은 어려움을 겪을 때, 생활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날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시를 보면 대부분은 환난 때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시편을 보다가 우리가 그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낙심할 거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돌파했는가. 다윗은 한번 여쭤볼게요. 실패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노년에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하다가 자기의 왕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뿐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지금도 그의 믿음은 존중받을 만큼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만큼, 아브라함과 다윗을 같이 견줄 만큼 위대한 인물이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그냥 승승장구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장인이 죽이려고 하고, 또는 전쟁터에 나갔다가 병사들이 정말 피를 흘리면서 피 묻은 그 물을 한 컵을 가져와 가지고 그 물을 마실 수 없어 바위에다 부으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베들레헴을 빼앗겼을 때 그 고백했던 일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있고, 다윗은 굉장히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사업 때문에 어렵고, 직장 때문에 어렵고, 가족들 때문에 혹은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 생활하기가 또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을 보면 해답이 보여요. 다윗을 보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길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거에 마스터키인 것처럼 모든 문제를 확 열어놓을 수 있는 문이고 진리고 길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우리가 그를 배우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돼요. 그 다윗이 오늘 이 성경 말씀 시편 27편을 기록할 때가 언젠가 하고 보니까 압살롬한테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 그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정말 죽을 고비를 겪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갈 때 모습이 사무엘 하에 보면 눈물을 쏟아가며 죄를 머리에다 뿌려가면서, 그러면서 다 같이 머리에다 손 얹고 울면서 갔어요. 맨발로 넘어갔어요.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자기 부인들도 왕궁에다 그냥 두고 그냥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군인들도 막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의 기강이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갔는지 어디로 가야 될 방향도 몰라가지고 막 요단강 쪽으로 막 도망가서 그렇지 기진맥진하고 지쳐가지고 퍽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을 딱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겁 없다 이거예요.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혹은 세상에서 살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왜 담대했냐? 이 다윗은 담대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그 내 편이란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니다. 난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걸 겪게 하셨은 그 내용을 보면 망하게는 안 하실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을 손으로 한번 세어보세요. 한번 쭉. 옆에 분한테 여러분이 받은 복 3가지씩만 서로 나누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진정하세요. 잠깐만 진정하세요. 최소한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3가지는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거저 짜장면도 얻어먹었다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도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제 노력이 아니라 그냥 거저 성도님들이 입혀주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저는 정말로 풍요롭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이게 한두 가지겠어요. 여러분, 3가지만, 많이 말고 3가지만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내가 받은 복 나누도록 하겠어요. 어떤 분은 내가 받은 복 했더니 첫째,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2번째, 예수 믿잖아요. 3번째, 오늘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흉내내는 사람, 나쁜 사람. 자, 이제부터 하겠어요. 시작. 대단해요.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야, 이 많은 받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하나님이 사랑 한번 하시면 중간에 포기해요? 아니면 끝까지 사랑해요? 끝까지. 하나님 변덕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날 사랑하셨다. 이게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그러면 그 증거를 하나 딱 잡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문제 있으면 고쳐서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 다윗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한두 번 죽을 고비 넘긴 게 아니야. 나 이렇게 많은 죽을 고비 넘겼는데 그거 다 내 실력으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때 어떻게 해서 요령껏 해갖고 살아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사랑하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니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3번째, 다윗에게는요, 왜 담대했냐면 그래도 나는 죄는 있었지만 회개했다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그대로 있으면 맞는 일이 있어요.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얻어 터지는 그런 뒤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는 성품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7장 1절. 예레미야서 17장 1절이에요. 찾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서 여러분을 위하여 서비스로 딱 나왔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죄를 한번 지면 기록이 2군데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아무개를 내가 험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됐다고. 그럼 죄가 2군데 기록이 돼요. 한 군데는 어디? 내 마음판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뿔에. 이 2군데가 기록이 돼요.
그래서 뉘우치는 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한 건 나쁜 거야. 그러지 말걸. 이렇게 뉘우치는 껄껄껄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내 마음에 있는 것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제단불에 있는 거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두 곳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책들을 쫙 펼쳐놓고 하신대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겠지만 그 여러분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요. 이걸 제단불로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이 두 곳이 다 지워져야 돼요. 다 두 곳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죄책감 때문에 보상심리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잘해주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편안함을 얻어요. 그렇지만 제단불에 기록된 죄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 두 곳이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란 뭐냐?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씻음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그래서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제단불에 기록되어 있는 죄가 씻김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 죄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는 했는데도 가책은 그냥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도 내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게 그냥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당사자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분과 내가 사화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사과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돌아가셨다. 그 당사자를 만날 수가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대신 내가 다른 보상심리로 다른 것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내 마음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확증과 믿음이 있으면 이게 씻겨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씻어주셨다라고 하면 그 제단불에 있는 게 씻겨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보혈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내가 후회하고 보상심리 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가책으로 남아있고 내 마음속에 크게 죄의식으로 남아있으면 빨리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받아서, 그래서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고해성사라는 걸 해요. 고해성사하면 묵주기도 30번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줘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뭐 성모송을 몇 번 하고 묵주기도를 몇 번 하고,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해요. 행위를. 그래서 그걸 통하여 자기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는데요. 그런 걸 통하여. 그렇지만 그걸 통하여 죄 씻음 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아야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가 씻김 받아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에 해결이 되고 그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역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완벽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해가 없으길 바라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깜빡.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게 회개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물질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가서 물질을 갚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보상을 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심성이나 인격이나 다른 거에 미안함을 갖게 됐다 그럼 그 미안함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지금 안 계시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부모가 안 계신 거예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그분은 노인 되신 분들을, 연세가 많은 분들을 날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저녁 식사 대접을 하고 그걸 통하여 부모님에게 못했던 그 마음을 위안받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여러분,
두 군데 기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적군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그래서 생명이 위급하고 막 이렇게 했어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 회개했어.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어. 그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 그러므로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담대함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첫 번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이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세상의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돼요.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시겠어요? 다시 한번 시편 27편으로 다시 한번 가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시편 27편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군대가 일어나서 자기를 공격해도 자기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담대함을 초월해서 왜 이렇게 걱정이 없느냐? 그러면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생사의 모든 문제도 맡겼어요. 심지어는 다윗이 피난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떠나라 떠나라 피 흘린 자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옆에서 같이 피난 가던 요압이 왕이요 내가 쫓아가서 저거 한번 칼로 확 쳐 죽일까요? 근데 왕이 그래요.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놔둬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욕하라고 그랬으면 욕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욕먹을 때도 있으면 욕먹어야지.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친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압살롬이 반역을 딱 일으키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가까이 했던 사람이 압살롬한테 딱 붙는 거예요.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했어요. 그렇게 배신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사람 어떻게 치사하게 그러냐 뭐 이럴 텐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여러분 배신은 누가 하냐면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해요. 아픔을 누가 주느냐? 친족, 친척, 가족, 친구 그리고 동업자,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배신하는 거예요. 누가 배신하느냐? 가장 가까웠던 사람.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고 맨 앞장서서 모든 군대를 통솔하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조카. 다윗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게 여동생인데 아비가일이란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동생인데 나중에 자기 부인도 돼요. 참 이상하죠? 동생인데 부인도 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은 배다른 동생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남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여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난 아들이 아마샤예요. 이 아마샤가 압살롬 편에 서서 자기 아버지인데 새아버지죠. 자기 본아버지는 죽고 새아버지가 들어온 게 다윗이에요. 자기 새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자기 어머니의 남편이 된 그 사람에게 칼을 뽑았어요. 근데 새아버지니까 미워서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자기 외삼촌이었어요. 외삼촌을 죽이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조카가 죽이려고 그러고 장인이 죽이려고 그러고 전부 다 친족, 친척, 친구 뭐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간관계가 세워질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실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돌아서면 손끝까지 아프고요. 모든 기운이 쪽 빠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면 그것같이 서글픈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살기가 싫어져요. 인생이. 그럴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심지어는 사독이란 사람이 법궤를 메고 나왔어. 쫓아왔어요. 막 쫓아오니까 그에게 말하기를 아니야.
이 법궤 다시 모시고 왕궁으로 가라. 왜 하나님의 법궤가 나 때문에 피난살이 해야 되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여기시면 돌아와서 그 법궤 앞에 예배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나를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사람에게 내 생명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보실까요? 시편 27편이에요. 시편 27편. 어디 갔는지 갑자기 사라졌어요. 시편 27편 거기에 뭐 어딘가 나오는데 잊어버렸어요. 눈에 안 보이네. 그러나 한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것은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절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아멘. 어찌됐든 여기 내용을 보면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요. 줄쳐놨을 텐데 안 보이네. 그러니까 안 보일 때는 그냥 얘기하겠어요. 봤는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맡아 주옵소서. 그래서 시편에도 이렇게 사무엘 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사무엘 하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 하 15장 사무엘 하 15장 사무엘 하 15장 사무엘 하 15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사람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서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12절입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길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끊임없이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자기 형들과의 관계를 인간관계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원수들아, 그래갖고 자기가 총리로 있을 때 자기 앞에 엎드리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그 아주 혼찌검을 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으니 나는 당신들에게 그 죄를 묻지 않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중요한 플러스 알파로 집어넣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믿음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산법에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내가 손해를 감수하노라. 왜? 하나님이 다 계산해 주실 거니까.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법 속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포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첫째는 다윗은 담대했어요. 두 번째,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비난을 하든 배신을 하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그 모든 계산 속에 하나님을 풀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내 생사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다가 너무 어렵거나 사업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또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요, 억울하다고 욕해주고 댓글 걸고 한번 얻어차고 뒤에서 꼭 한번 탁 그냥 이렇게 걸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게,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딱 나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럼 이 문제를 내가 상대방에게 이따만큼 덧붙여서 너 한번 엿먹어라 하고 핵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네요. 저 하나님 보고 그냥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쑥 접어버려요. 그래서 피를 피로 갚지 않고 이를 이로 갚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욕하는 걸 욕으로 갚지 않고 욕하는 사람을 도리어 축복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에게 도리어 사랑으로 베풀고, 원수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셨지요. 이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느헤미야는 그래요.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 계산에 넣어주세요. 항상 그랬어요. 자기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인식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다윗이 시편 27편 내용을 쭉 보면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4절에 그의 소원의 기도가 하나 올라갑니다. 같이 한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요, 지금 피난 가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모든 걸 뺏겼어요. 다윗은 언제 돌아올 기약도 없어요. 다윗의 집안은 완전히 망신살이 뻗쳤어요. 자식이 아버지 죽인다고 칼 들고 일어났어요. 이런 모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형편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다윗의 기도가 뭔가,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 압살롬 정말로 불효막심한 놈 손찌검을 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일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아마샤 나한테 절대로 그럴 수 없고 나한테 은혜 받은 아이고, 지 아버지 죽었을 때 내가 다 뒷봐주고 그래서 키워서 지금까지 키워갖고 장군으로 세웠더니 칼 뽑아서 날 죽인다고 제 왼수 갖겠다고 저러고 나왔어요.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샤 손 좀 봐주세요. 이러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이도벨 내 친구라고 평생의 친구로 삼았는데 내가 사주는 밥 그 다 먹더니 이제는 돌이켜서 압살롬에게 붙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는데 거기서 부추기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저 못된 것도 좀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영원토록 성전에 살고 싶어요. 그래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꿈,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제목은 거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남에게 말할 수도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완전히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 평생을 일구었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요, 낙심하지 않고 거룩한 꿈을 꿔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영원히 성전에 살게 해주세요. 그 말은 한편으로는 내가 다시 왕궁으로 복귀하게 해주세요, 이 뜻도 될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정말로 그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왕궁의 화려함과 편안함보다도 그가 더 원했던 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좋으니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조금 차원이 높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싹 흥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감동된 기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이런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초창기의 나의 인생, 그리고 젊었을 때 나의 인생, 지금 노년기의 나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를 내가 이렇게 갚으며 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8시에 저녁에 우리 한국의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있었어요. 권사님들도 많이 참석하셨고 장로님들도 참석하셨고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약속을 해서 그냥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조이김 선교사님하고 신재주 선교사님 두 분이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참석하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계셨을 텐데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저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도회가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것도 목사님들이 주관이 돼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교회 집사님들이 주관이 돼서 그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았던 사람마다 막 감동이 꽉 밀려왔어요. 장로님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장로님들 두 분도 다 눈물이 글썽글썽 하셨어요. 그리고 다 감동이 돼서 정말로 우리도 함께 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성도님들 속에 이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런 기도회가 한 20-30명 모였어요. 한 30명가량 됐는데 우리 본당에서 3층 발코니까지 교회,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꽉 차게 모여서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거룩한 꿈을 꾸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꿈인지. 그래서 그때 한 번 하고 끝날 거냐 그랬더니 아니고 매주 한다, 우리 매주. 여러분 와보세요. 감동이 돼요. 저녁 8시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내 노년은 선교하는 것으로 보내겠어요. 나는 노년에 전도하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가족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노년에는 잘 먹고 쉬어야지, 놀아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농부가 이런 꿈을 꿨어요. 내가 그동안에 농사도 많이 짓고 일도 많이 해서 곡식을 많이 거둬 창고에 가득 채웠으니 내 영혼아, 몇 년 동안 쉬고 먹고 놀자.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셨나 봐요. 오늘 밤 내가 내 영혼 거둬가겠다고 그래요. 우리의 꿈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꿈이 그냥 그러면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됐던 3가지 그에게 있는 위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신뢰했어요. 세 번째는 그에게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금요일날 이렇게 오셔서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거룩한 기도 제목, 좀 더 차원 높은 기도 제목.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흥분시킬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